묘욕을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업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만에 뭐 바로 나타나면 금방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하는구나 이런 걸 알겠지만, 너무 오래해서 뭐 또 다음 생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아는 분의 거기 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성격이 사납고 그래서 며느리를 너무 괴롭혀요. 그 며느리는 아주 되게 착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전생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전생에는 그 며느리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당한다. 또 어떻게 판별이 된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두렵죠. 그런 게 두려우니까 화낼 것도 안 내요. 겁이 나니까. 이런 거는 동정도 아니고 온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에고를 위해서,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건 온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사실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꾸지람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을 찔러가지고 뭐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가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나와서는 나는 죄값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찔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적 서클, 회복적 정의 뭐 이런 대화 모임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별거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자꾸 포장지가 커져가지고 왜곡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칼로 찔리게 됐다 이거야. 근데 저쪽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얘기한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대화 기법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화를 낼 수 없게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되받아서 대화하게 되면 그를 화내고 할 새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되돌려주는 거예요. 기억했다가 되돌려줘야 되니까 집중 딱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박하고 할 새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니었는데 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찔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보고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얘기를 듣게 돼요. 그쪽에서. 야, 그래서 내가 한번 찔린 거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가지고 유치장 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얘네들은 굉장히 어려웠구나.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족 전체가 아주 비상이 걸렸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내 잘못이 얼만큼 컸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야만 이제 진정한 사과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재발 약속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잘 마무리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연중에 에고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란 얘기 듣기 싫어서 또 뭐 판단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화를 내야 될 것도 안 내고 꿀꺽 삼켜요. 그냥 동정이나 온화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걸 참 내 마음의 작용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매일 속을 것이다. 이거 매일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자기가 환자라는 거를 부인해. 알지도 못하고 부인해. 우리는 다 환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환자잖아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하고 치료하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유심히 살피고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더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이고 더 많이 수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서 내가 환자라는 걸 환자가 아니라고 진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환자 아니라고 아주 따뜻하게 나 아니다 이렇게 믿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치료도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존경받기 위해서 수행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존경받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수천 생을 살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살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많은 생을 살았고 수많은 죄를 졌구나. 어릴 때도 이렇게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을 다 종합해 보면 내가 참 좋지 않은 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어떨 때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창피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척척척 승진이 되는 나만 승진이 늦어가지고 또 마음에 고생이 됐던 적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마음에 내 마음을 괴롭혔는지를 그래서 경험이 많은 것이 해본 것이 안 해본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결혼해 본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는 더 경험이 많고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번 생에 오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아주 수도 없이 겪어가지고 이제 지겨워서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누군가가 의욕을 주는 것을 견디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 에너지에 불과하잖아요. 남이 욕해봐야 정말 나를 칼 찌르거나 뭐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한 걸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서 정말 심각한 장면이 나오면 손에 땀을 쥐고 진짜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고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도 내가 그냥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웃는 것입니다. 미소를 띠고 항상 웃는 거죠. 화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서로 잘못 쌍방 과실로 해서 차가 부딪혔어요. 저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럴 때 싹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트집자 올라가 막 얘기해. 그러잖아요. 저도 잘못했지만 뭐 이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참 재수가 없는 날이네요. 이 차 때문에 저도 어딜 급히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됐고 거기 댁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런데 저쪽에서 화를 내고 그런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면 싸움 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화를 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소를 띈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세계적인 화가가 인력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매일 선택을 받아야지만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매일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당첨이 돼.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그 화가니까 아주 관찰력이 높잖아요. 항상 웃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도 항상 웃었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뽑혀가지고 탁탁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유명한 화가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력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런데 관찰을 하고 실행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내 영혼도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